3장 초반부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논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논한 것은 첫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시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더 나아가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논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대속을 위한 길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3장 초반부인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높으시다고 논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모세가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둘째,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요, 또 아들로서 행했다고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부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 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아라.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줘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 출애굽 그 광야 시절 그 조상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먹지 말아라. 잘 들어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 때의 너희 마음을 너희 조상들은 강팍하게 했었다. 하나님을 거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미혹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그 장정만 60만 명인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 명 정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세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삼가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 강조하는 것은 불신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신앙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냐면요,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3절을 찾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 13절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신앙도 있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과거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신앙은 어쨌든 지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래의 신앙도 아직 오지 않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동안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피차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수도사들도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수도사들도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를 말하지 않는 사이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인간의 마음은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이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승리할 두 번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약하면은 처음 믿었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15절에 가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죠.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민수기 14장 22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을 10번이나 불신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또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여러 가지 기억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정적인 것은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후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0 정탐꾼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그들은 거절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자, 그 결과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대로 정복합시다 주장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죄는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도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당했거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볼 것 없이 더 철저한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역사의 교훈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의 실패가 절대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듣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적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생명처럼 받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찾아왔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자의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